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할까 하는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피신다라는 믿음은 누구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는 사실 우리가 좀 막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아는데, 그거는 내가 공감이 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크기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연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기보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체감하는 사랑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언제?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또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왠지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랑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이나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얕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깊게 가진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사랑하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얕은 사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을까? 100이라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까? 혹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때때로 후회할 때도 있지 않을까? 세 번째,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즉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흉악한 죄에도, 때로는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죄가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데 돌이키지 않으실까? 변함이 없으실까? 성경적으로 그 대답을 한다면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 저는 그분들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오해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거죠. 아버지, 나를 보시고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하여, 바로 저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셔서 저 영혼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보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가? 오해입니다.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가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다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겠다라는 이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5장 8절을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다가 줄을 쫙 꺼놓으셔도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해 보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6절에 기약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약대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기약대로 이 말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된 때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되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바꾸셨다든지 그때 비로소 나를 선택하시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5장 8절이 그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실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요, 이 모든 계획,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을까요? 모년, 모월, 모일, 대한민국의 모 지역에서 김아무개가, 송아무개가, 최아무개가, 신아무개가 태어날 건데 내가 걔가 태어나면 이러한 계획 속에서 그가 나를 찾게 만들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믿는 내 백성이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놨죠. 나를 택하셨다는 것도 수많은 인류 중에서 그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죠. 나를 구원하는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약대로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죠. 바로 이 모든 표현과 내용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내시려면 좀 빨리 보내시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지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천천히 보낸 것은,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자리고 있습니다. 첫째,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교만해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아요. 아이들은 자, 태어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행동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뭔가를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아직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뭘 할지도 모르면서 자꾸 자기가 한대요. 너 아유 이거 안 돼. 엄마가 해줘야 돼. 아빠가 해줘야 돼. 라고.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도 자기가 할 수 있대. 뻔히 실수가 보여 안 보여? 뻔히 잘못할 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근데도 때로는 엄마들이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아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아니. 뻔히 실패할 걸 알고 뻔히 실수할 걸 알면서도 왜 해보라고 그러죠? 왜 기다려주죠?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럼으로써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것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엄마의 어떤 돌보심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기다려줄까요? 왜 참아줄까요? 왜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랑의 기회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그리고 직원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그 직원이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없어요. 딱 보니까. 그리고 그 직원에게 이 일을 맡겼다가는 망쳐서 회사에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가 나겠어요. 그러면 기회를 주겠어요?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너 비켜. 하고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거예요. 맞지요? 왜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결국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교만과 고집을 아시고 그 인간들이 스스로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기다려 주셨을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빨리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가 더 짧아졌겠죠. 그러면 종말의 때가 더 빨리 오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은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왜 다시 오신다 그래놓고 아직까지 안 오시냐 라고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그죠? 우리 주님 하루라도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실까? 빨리 와서 나 천국에 데리고 가고 이 속 시끄러운 세상 빨리 끝내주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실까? 일을 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우리가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미처 못 끝내서 못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려면 오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왜 기다려 주시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긴 기다림, 하나님 아버지의 긴 기다림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동안 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동안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득하기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듯 우리의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설득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피운 거예요. 됐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 앞가림은 나도 해요. 그러니 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설득했어요. 그것도 안 돼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함과 희생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죽임을 당할 때 아니 이놈들이 지그들을 생각해서 지그들을 구원하려고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아들을 죽여? 한숨에 다 멸절시키고 심판할 수 있었는데도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왜 지켜보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희생당하는 것까지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셨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깨닫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비싼 대가를 치르신 까닭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그렇게까지 비싼 대가를 치른 이유가 뭔지 아니?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 사랑을 아직도 못 깨닫겠니? 내 사랑이 아직도 의심되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니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초점을 달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죠? 어떤 바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순히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데 기꺼이 죽는 일에 자기를 내어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 오히려 도와주려 온 자기를 모르고 죽이려고 했을 때 왜 기꺼이 죽어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죄송한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해서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저 인간들을, 저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저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뻔히 아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죽어줘야겠구나.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예수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독생자의 헌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것은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원리를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리를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때문에. 누가 그 형제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요.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저 형제를 미워하는데, 나는 저 자매가 싫은데, 저 자매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저 자매와 함께하고 왜 저 자매를 용납하고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남편이 미울 때가 있어요. 남편이 싫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 참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개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단다. 네가 미워하는, 네가 싫어하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해. 그러니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듯 너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탁한 거라면 어때요?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원리는요, 내가 왜 저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왜 저 남편을 사랑하고 저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탁하시니까. 이거는요,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형제 간에 싸울 때가 있어요. 그죠? 자매 간에 싸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형제 간에 이해관계에 얽혀서 막 싸우고 해요. 근데도 우리가 왜 명절이나 어떤 때면 그 형제 보면 꼴 보기 싫어서 가고 싶지 않은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왜 가요? 누구 얼굴 봐서? 부모님 얼굴 봐서. 그 순간만큼은 참아요. 적어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부모님 앞에서는 그 형제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참아요. 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나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시니까. 부모님 보고 참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귀신들도 사랑해라, 마귀도 사랑해라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지체, 내 이웃,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하여 참고 견디는 건 딱 하나 때문에 내가 우리 지체를 사랑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하나 차려주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 모습 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흐뭇한 모습 생각하면서 상종하고 싶지 않는 그 지체에게 인사라도 한번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참 잘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잘했다. 고마워. 내 얼굴 보고 나 때문에 참아주고 내가 사랑한다고 너도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참 보기 좋다. 잘했어. 고마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틀림없이 드러나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분이 이미 이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또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든지 나를 인도하실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약속들을 많이 주셨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두 개만 제가 소개할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혹시나 우리가 의심할까봐,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이 여러 차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지요. 당연히 아멘이지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한 것 같죠?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죠? 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아서래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왜 우리는 구하지 않았을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했었던 세월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구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대부분 잘못된 것을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십시오. 올 한 해 제가 송년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올 한 해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다 배려를 해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까? 얼만큼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관심을 나에게 기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식인데 관심이 없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투자해서 얻은 생명인데 나에게 관심이 없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까? 어떨까요? 후회한 적도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절대 후회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럼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선택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요? 물론입니다. 내가 흉악한 죄를 지을 때도
아유,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선택 안 할 걸. 이러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이미 그럴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것까지 감당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데 변함이 없으실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세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의 시민입니다.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죠, 그죠? 그 혜택을 좀 우리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혜택, 천국 백성이면 누리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의 평강부터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언젠가 그 완전한 천국의 혜택을 누릴 날이 올 겁니다. 분명해요. 그러니 우리는 세속적인 표현을 빌려서 지옥 가기 틀렸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이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혜택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그 천국의 혜택을 누리는 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작게 누리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안 지켜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더 풍성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누릴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